방금 읽어주신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인간,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야기 아세요? 이걸 고전이라고 해야 되나? 옛날부터 내려왔던 이야기인데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개미와 배짱의 이야기는 열심히 개미가 한여름에도 일을 하여서 겨울에 식구들과 따시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배짱이는 노래만 부르고 놀다가 겨울에 개미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결국 얼어 죽었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개미와 배짱이입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업그레이드 돼서 새로운 뉴 버전이 있다고 합니다. 아세요? 뉴 버전 이야기. 무더운 여름 열심히 일만 하던 개미가 신경통에 걸려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재산, 돈 다 탕진하고 추운 겨울 밖에서 보냈다. 하지만 노래만 부르던 배짱이는 오디션에 참가해서 유명한 가수가 되었고 돈을 많이 벌어 식구들과 함께 한겨울 보일러 빵빵 틀고 따시하게 잘 살았다. 이게 뉴 버전 개미와 배짱이래요. 현대 시대는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즘은 우리가 과거에 옳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했던 것들이 많이 변하고 무너지고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어른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딱 하나가 있어요. 성실하게 살면은 나중이 편해. 성실하면 후에 행복해 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힐 만큼 들었던 것 같아요. 성실하라고. 근데 지금은 성실한 거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요 사회에는. 눈치껏 약삭 빠르게 빨리빨리 버린 걸 차고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그죠? 예전에는 진리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은 진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은 절대적 진리가 지금은 상황적 진리, 뭐 또 상대적 진리로 많이 바뀌어버리는 것 같아요. 내 감정, 내 편에 따라서 그 진리를 변화시키고 삭제하거나 왜곡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변할까요? 진리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진리다 말하고 있는데 왜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까? 변하지 않기 때문에요.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중동 지방에서 사람들이 보았던 율법의 말씀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 말씀은 같아요. 진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사야 또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인생은 변해요. 변할 수 있죠. 삶의 모습 변해요. 여러분 가끔씩 1950년대 아니면 1910년대, 20년대 그 선교사들이 찍어 놓았던 사진들을 복원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 흑백 사진 아니면 흑백 영상을 컬러로 복원했던 영상들이 있어요. 보면은 저 때가 그런 일이 있었나?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저희 아들이 가끔씩 물어봐요. 아빠 어렸을 때 짜장면이 얼마였어? 400원? 450원? 아이스크림 얼마였어? 그때 깐돌이가 50원? 갸우뚱하시는 분은 저보다 더 위에 계신 분들이세요? 저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 때는 외식한다 그러면 온 식구가 중국집 가서 탕수육 먹으면 왔다였어요. 제일 부러웠던 집이 중국집 아들들. 걔네들은 맨날 먹는 줄 알고. 근데 지금은 그죠? 그러니까 삶이 변해요. 모습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요. 어떤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무슨 말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성경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이름이 붙여있는 본문인데요. 본문의 내용은 이래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잘 만들었어요. 또한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 만들고 포도즙을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을 만든 이후에 주인은 자신이 농사를 짓지 않고 농부를 고용하여서 그에게 세를 주고 본인은 떠나요. 타국으로. 이제 주인이 포도원에 포도 소출할 때가 되어서 자기 종을 보내어서 세를 받기 원합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세를 받기 위해 종을 보내는데 이 농부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종을 때려요. 보내버려요. 줄 거 없어 하고. 근데 주인이 어라? 다시 종을 보내요. 이제는 때리다 못해 욕도 하고 더 심한 상을 입힙니다. 주인이 한 번 더 종을 보내요. 근데 이번에는 주인이 보낸 종을 죽입니다. 주인은 더 이상 못 견뎌서 안 되겠다. 내가 아들을 보내면 그 아들을 인정하고 나에게 약속한 세를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 악한 농부들은 어떻게 해요? 옳다구나. 저 상속자의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악한 농부들이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 모든 상황을 듣게 된 주인은요, 악한 농부를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포도원을 넘겼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 본문 속 이야기 가운데 포도원 주인은 누굴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이요. 또한 악한 농부는 누굴 말해요? 죄를 범한 우리 인간이요. 그러면 주인의 아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는요, 하나님, 예수님,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 있어요. 어떠한 모습으로 특징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해요. 짤막한 예화지만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있는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서 있는지, 주 앞에 서 있는지, 예수는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에서 볼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본문 가운데 관대하신 분으로 나와요. 어떤 분이요? 관대하신 분이요. 그 관대함이 어떻게 증명돼요? 참으시는 분으로 나와요. 참으시는 분으로.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에게 아멘. 말씀드렸어요. 본문에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멋지게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준 다음에 본인은 탁으로 넘어갔습니다. 또한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멋지게 만든 것과 같이 하나님도 이 땅을 멋지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들, 식물과 동물, 보기 좋은 것들을 다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본인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눈을 딱 떴을 때 이 온 땅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와 하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아담이 눈 떴을 때 아마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을 둘째 날, 셋째 날 떴을 때 둘째 날 정도의 아담을 만들어서 눈 뜨겠으면 어머 캄캄해, 어머 나 어디 가 있으니, 어머 여기 길 삭막하니 했을 건데 마지막 날 다 만들어 오신 다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눈 뜨게 하기 때문에 아담은 충분하게 에덴에서 어머 이렇게 모든 것이 갖춰진 곳이 내가 살 곳이야 라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 뭐예요? 이 땅을 누려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뿐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너무나 인간을 사랑하고 신뢰해서 많은 걸 주셨습니다. 생명도, 재능도, 능력도, 가족도, 집도, 많은 소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숨 쉬는 것에 대해서 돈을 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마시는 물을 돈을 내고 계세요? 돈 내죠. 생수 사시는 분들은. 아니면 해를 받는 거에 돈을 내세요? 돈 내지 않아요. 왜 돈 안 내요? 하나님이 그냥 주셨기 때문에. 내 것인 줄 알고 살아요, 그냥. 해를 받음에 내가 누릴 수 있는 큰 복음에 불구하고 당연한 것을 느끼고, 비를 맞음에 그냥 내리는 건 줄 알고. 하지만 주님이 다
그냥 공짜로 주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누림은 참 좋은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 누릴 때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때가 됐을 때 주인이 종을 보내어서 세를 받게 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마냥 누리게 아니라 누림에 대한 대가와 누림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것이죠. 2절 볼게요. 시작.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2절 말씀에 주인과 농부가 어떤 관계인지 정확히 나옵니다. 잘 보세요. 주인은 세를 받는 자, 농부는 세를 내는 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주인이 소출을 얼만큼 보내요? 많이? 조금? 몰라요. 그냥 여기서 뭐래요? 소출 얼마를. 이거를 히브리어로 써보면요. 이 얼마라는 표현이 많은 양이 아니에요. 극히 소량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주인은 돈을 벌기 위해서 농부에게 돈 내 이게 아니라 이 주인,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포도원의 주인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던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네 거 아니야. 그래서 내 거를 네가 도용하고 있으니까는 그것만큼의 작은 세를 내면 돼. 농부에게 네가 주인 아님을 확실히 인식해라고 하기 위해서 세를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오늘 본문의 세를 요구했던 것이 우리에게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의 구분점을 허락하였습니다. 태초부터 뭔지 아세요? 선악과요. 하나님 인간에게 금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통하여서 먹지 말라 하신 부분이 분명히 나와요. 이거는 인간이 지켜야 될 최소한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인간 망하게 하려고? 못되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아니었습니다. 선악과를 통하여서 이 명령을 허락한 존재가 있음을, 이거를 지켜야 될 것은 우리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귀한 기준점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심으신 거예요. 사실 조금 더 우리에 맞게 해석하자면요, 선악과는 에덴 저 구석에 보이지 않는 곳에 심어야 됐을 것이며 쌓여서 아예 안 보여야 됐을 것이에요. 그래야 유혹이 없지. 왜 하필이면 동산 중앙에 그걸 심어놔요? 먹어봐라 하는 약올림도 아니고. 왜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거 보면서 이 명령을 허락한 존재가 있음을, 우리는 명령을 지켜야 될 존재임을 알기 위해서 선악과를 가장 중앙에 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출에 얼마를 요구한 것 같이. 여러분 밤에 다니면요, 뭐가 제일 많이 보여요? 이렇게 여러분 다음에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뭔지 아세요? 십자가가 그렇게 많이 보여요. 저희 교회만 유독 하얀색이지만 빨간 십자가 그렇게 많아요. 왜 많을까요? 그 많은 십자가 보면서 어머 교회 너무 많다. 어쩜 좋아. 저 많은 교회 중 우리 교회도 있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십자가의 불빛을 보면서 밤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그 마음을 좀 느끼시면 좋겠어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주님을 증거하고 있구나. 지금도 이 말씀이 왜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왜 말씀을 읽어요? 왜 말씀을 사모해요? 왜 말씀을 순종해요?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인식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빛나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분이구나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늘 기억하며 주를 바라보며 잊지 않길 소망해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늘 존재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악한 농부가 소출을 요구하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여요? 악한 모습을 보이죠. 주인이 종을 보냈지만 3번이나 괴롭히고 때리고 내보내고 결국에는 죽여버립니다. 그래도 주인은 참아요. 사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무슨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법적으로 경찰 데리고 가서 집행을 하고 아니면 내쫓거나. 근데 절대 그러잖아요. 마지막까지 참아요. 게다가 아들까지 보내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본문의 소출을 내지 않은, 세를 내지 않은 악한 종들 향하여서 참고 있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참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계시고 참고 있는 것.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낸 종들과 선지자의 메시지를 안 듣고 싶어하고 귀를 막아요. 또 심지어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참으세요.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참으세요. 혹시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전기요로 찌릿찌릿한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죄 안 져요. 죄 안 져요. 근데 하나님은 보고만 계세요. 왜요? 때가 있으니까요. 때가 있으니까. 그럼 질문 드려보죠.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으실까요? 언제까지요? 영원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품을 사랑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서 사랑은 영원히 참고라는 말씀이 없어요. 어떤 말씀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요. 기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며 봐주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9절 보세요.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는 사람에게 주니라. 진멸할 때가 있고 혼낼 때가 있고 또한 뺏어서 타인에게 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왜? 돌아오라고. 왜? 회개하라고. 왜? 다시금 너의 본분을 지키라고. 우리가 우리가 너무 잘해서 마냥 봐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훌륭해서 우리가 상주시기 때문에 그냥 이쁜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가만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그러신 분이겠지. 하나님 그냥 눈 감아주시겠지. 또 마음 깊이 계신가? 안 계신가 아니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조롱할 만큼 하나님은 가벼운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무거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을 보이고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직한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로 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게 소망해요. 참으시니 또 해도 되겠지. 이런 마음 없길 소망해요. 두 번째, 본문은요, 오늘 상황 가운데 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예요? 악한 존재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람은 주인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맡은 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사람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맡고 있는 관리자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보죠. 맡은 자가 탈선하고 죄를 짓기 시작할 때가 언제일까요? 맡은 자가 죄를 짓기 시작할 때. 맡은 자가 죄를 짓기 시작할 때. 언제예요? 욕심 가질 때. 내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요, 욕심 가질 일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하는 순간 죄를 짓게 됩니다. 본문 농부들이 왜 종들을 때리고 죽여요? 포도원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나중에는 포도원을 갖기 위하여서 음모까지 꾸미는 못된 모습이 나와요.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아멘. 주인이 아들 죽이면 다 내 것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못된 음모를 꾸밉니다. 또한 뭐해요? 실행도 해요. 욕심 때문에요. 이 안에서 인간의 죄가 드러납니다. 인간의 죄가 뭐예요? 인간은요, 농부가 주인의 존재를 잃어버렸고 부정했고 또한 포도원의 욕심을 낸 것처럼 인간의 죄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믿지 않고 맡기신 것을 내 것이라 욕심낼 때 그걸 하나님은 죄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비유는요, 소유권의 문제를 제기해요. 소유권의 문제. 여러분 목숨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목숨 누구 거예요? 내 거죠 뭐. 여러분의 가족은 누구 거예요? 내 거죠 뭐. 여러분의 재산, 집, 자동차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목사님. 내 명의로 돼 있어요. 맞아요.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것이라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어느 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동의하지 않음에도 다 날아갈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같지만 하나님이 너 올라와 하면은요, 갖고 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너 이만 끝이야 라고 하면은 우리가 내 명의로 많은 것들을 개하고 도장 찍었다 할지라도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에 조물주만큼 이 땅에서 굉장한 존재가 있대요. 건물주가 굉장한, 여러분 건물주 되시기 소망합니다. 다 건물주 되어서. 그런데 그 건물주가 되어서 제가 건물 얼마 되는지 몰라서 몇십억, 몇백의 건물을 딱 계약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올라가면 그 계약서 갖고 올라가세요? 소위 말하는 노른자장에 100억이 넘는 건물을 찍었습니다. 아, 내 거예요. 우와, 내가 딱 성공했어. 우와. 좋아요? 하나님이 올리세요? 그러면 그거 내 거 아니에요. 가져갈 수도 없어요. 종이장 하나 가져갈 수 없어요. 내 거라 하지만 내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셔서 갖고 있는 것 뿐이죠. 하나님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과 같이 세를 거두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손해를 보게 하시기도 하세요. 때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사업이 안 풀릴 때가 있고 내가 원치 않은 질병에 걸려서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빨리 눈치채야 돼요. 아, 내 사업장이, 내 몸이 내 거 아니구나.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 거야, 내 거야. 그럼 우리는 말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인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앞에 돌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인을 인정하면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세가 신앙에서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죄가 뭐예요? 주인된 하나님을 부정하고 맡은 것에 대해서 주인 행세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럼 반대로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것이라 올려드리는 것, 그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고백하고 내 것 다 없습니다. 주님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 소유권이 내한테 없습니다. 나도 주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구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본질을 잘 이뤄내어서 악한 이 본문의 농부와 같은 모습이 한 분도 없길 소망해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본문은요. 포도원 주인이 보낸 아들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세월호 그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재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아들을 최후로 보내요. 잘 보시면 근데 그 아들이 앞서 보낸 종들과 다른 존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들을 보낼 때는 종들을 존재할 거란 말은 없습니다. 근데 아들을 보내면서 어떤 말을 해요? 이 아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존재할 거야, 높여줄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기대하죠. 하지만 그랬나요? 그러지 않죠. 본문의 주인의 아들은 바로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라고 음성이 들려요. 명명하세요. 내 아들이야, 내 거야 라고. 아들을 보내신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많은 것들을 주고자 하셨던 것이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또한
농부를 향하여서 종을 보내지 않고 아들을 보낸 건 뭐예요? 끝까지 인내하신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종을 보냈지만 마지막에 아들 보낸 것은 이제 돌아오겠지. 아들까지 보냈는데 약속한 세를 내겠지. 아들까지 보냈는데 정말 본인이 이 포도원에 세를 내는 사람이면 알겠지. 정말 주인이 누군지 알겠지라고 하면 그 인식을 시키고자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참으시고 주인도 참으신 것입니다. 그 모습 보면요. 뭉클해요. 단번에 쓸어버려도 돼요. 이놈의 소출 내가 안 받고 말지. 이놈의 자식들 하면서 쓸어버려도 돼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아들을 보내시면서 존대할 거라 소망하며. 여러분 좀 틀어볼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왜 보냈어요? 심판하기 위하여서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때가 있어요. 때가 있기 때문에 심판이 아니라 때가 있기 때문에 뭘 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때가 있기 때문에 구원 주시려고. 때가 있기 때문에 건져서 옮기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을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아멘. 뭐 받기 위해서요? 구원 받기 위해서요? 생명 주기 위해서요? 그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에 주인이 아들을 보낸 이유가 뭐예요? 벌 주기 위해서요? 뺏기 위해서요? 아니요. 살 길을 주기 위해서. 살 길을 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부디 허락하신 그 살 길을 여러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영생 가운데 있게 소망합니다. 구원을 허락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 예수를 내 안에 모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임하길 소망해요. 그런데 오늘 비유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의 아픈 마음이 좀 떠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이 언제쯤 전하셨을까요? 언제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까요? 언제 이 말씀을 비유로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셨을까요? 언제요? 곧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 지기 직전에. 본인은 이제 아세요. 8절 말씀에서 그들이 그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던지라는 말씀도 다 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얼마 후에 예루살렘에서 나 던져질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이 말씀을 다 아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미리 다 알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길을 다 아시고 말씀을 선포를 하시면서 비유로 얘기하신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던져지고 버려지고 내치고 죽임당하는 것으로 말이 끝나지 않아요. 감사한 것은 오늘 비유는 부활을 예언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엔 아멘. 10절, 11절에 돌이 나와요. 그 돌은 누굴 말해요? 예수님이요. 사람들이 쓸모없는 폐기물처럼 건축자들의 돌로 쳐 예수님을 버렸지만 그 버린 돌이 어떻게 써요?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어서 다시금 새로운 기초와 새로운 반석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얼마 후에 버려지고 찢겨지고 못 박히고 피 흘려 죽지만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취급당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어떻게 해요? 모퉁이에 머릿돌 되어서 다시금 일어날 거야. 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이 되음을 예언하신 대로 부활을 통하여서 생명 주심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너무나 멋진 말씀이에요. 머릿돌 내시는 그 예수님이요. 사도행전 말씀에서 베드로가 성전 비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그 성전이 굉장히 소란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잡아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성전 소란죄로.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버린 예수지만 그 예수가 부활하여서 어떻게 되었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 되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멋진 말을 합니다. 말씀 볼까요? 같이 볼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아멘. 너희가 버린 건축자의 돌이 모퉁이 돌 되어서 그 모퉁이 돌이 우리에게 뭐 주었다? 구원 주었다. 다른 구원의 그 길, 방법 없다. 오직 이거밖에 없다. 예수밖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정확히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허락한 구원의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은 예수밖에 없음을. 주인이 농부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었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자 우리를 살리고자 길을 여시고자 예수를 보내신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섬기길 소망합니다. 그거밖에 살 길은 없어요.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새 힘 얻고 심판을 넘어서 생명의 길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뭘 말해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시고 관대하심으로 우리를 인내하고 계시다. 두 번째, 인간은 뭐예요? 맡은 자이다. 주인 행사하는 것은 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살 길로 뭘 허락하신 것이에요? 바로 주인의 아들 예수님을 허락하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과 생명을 주셨다. 다른 길은 없다. 하나님이 보내신 최후의 그 아들 예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삶의 믿음으로 생명을 경험하고 생명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